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9장은,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은 그 이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제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발견하시고 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여쭙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다.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더 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그 날 때부터 눈먼 자인 그 사람에게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심으로 그 눈먼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제 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슈는 아무래도 이 눈멀었던 자, 날 때부터 눈먼 자가 고침을 받아서 볼 수 있게 된 그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사건, 이 이적이 행해지기 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날 때부터 눈먼 자인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제 여쭌 것이죠. 그들은 그가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장애가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또 이런 질문은 장애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의 원인이 죄에서 기인한다라고 실제로 여겼습니다. 유대교 학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람이 아직 모태에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태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악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플라톤과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영혼이 육체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영혼이 이데아계에서 먼저 기원하고 있다가 육체에 들어오게 되므로 육체가 생기기 이전부터 영혼이 존재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여서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죄를 상속받은 자녀가 그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여기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이해로 인해서 그 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그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는 이해가 가능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와 같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9장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그를 통해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장애를, 그의 눈멈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그 일이 바로 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눈먼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인식대로 자신의 장애를 통해 자기가 죄인임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공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의 삶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늘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스스로도 자신의 신세와 처지가 때로는 한탄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든 삶이었지만 심적으로도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던 그였는데 예수님은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시궁창 같던 그의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는 평생 떠보지 못했던 눈을 뜨게 되고 그 자신이 받은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죄 때문에 생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이 이적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난 모든 이들이 누리는 은혜를 단적으로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이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은 저마다 괴로운 인생들을 다 살아갑니다. 대중매체와 SNS 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면 더 많은 돈과 더 뛰어난 재능과 더 잘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은 각자의 형편과 처지 안에서 저마다 각자의 수준에서 괴로운 인생들을 다 살아갑니다. 특히 모두 다 괴로운 중에 있으면서도 그 와중에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더욱 배가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기 전까지 인생들은 이런 면에서 다 비슷비슷한 괴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됩니다. 본문의 이 시각장애인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처럼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진리임을 머리와 마음으로 확신해 가게 되며 그때부터 비로소 그 이전에는 도무지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변화의 패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이미 경험했거나
또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시궁창 같던 눈먼 자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뜨여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적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 힘과 위로를 얻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참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만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어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남아 있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고침을 받은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은혜의 이야기에서 충분히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바로 함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요? 4절, 5절의 말씀이.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문장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내용이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니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일단 이 두 구절의 의미 자체를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만 육신의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신 후에는 육신의 예수님으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자신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낮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전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 또 아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그 말씀들처럼 그런 십계명을 기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예배, 그런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인생의 낮 동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은 인생의 그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인생 역시 그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 동안에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는 것이죠. 눈먼 자를 고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래 우리 낮 동안 열심히 일하자. 나도 그럴 테니 너희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으쌰으쌰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4절 5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2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장애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는 것이 앞에서 살펴봤던 그 첫 번째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4절 5절인 것이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연관이 없게 들려지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4절 앞에 이런 말씀을 추가로 하셨다면 2절과 4절의 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늘 과거, 출생, 신분, 그 사람이 지은 죄, 그와 같은 것들에 늘 연연하는구나. 새롭게 눈을 떠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쓰도록 해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 닿게 되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구약의 유대인으로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늘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 출생인가, 어느 집안 사람인가, 어떤 이력을 가졌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늘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 출생, 이력에 연연했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그리고 27절에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가 율법을 배운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의 육신의 이력을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거에 대한 알미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이를 그저 죄의 결과로만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그 눈먼 자에게서 아무런 소망도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의 장애가 그의 죄 때문인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저 그것만이 궁금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라. 육신의 낮,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일시적이니 그 짧은 순간에 지나간 과거의 것들에 연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어진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늘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누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학벌을 가졌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낳았는지, 무엇으로 얼마나 어떻게 벌었는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에만 집중합니다. 나 자신을 대할 때도 나의 지난 과거에서, 나의 지나온 길들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통해 현재에 다다라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비참하게 바라보던 그 눈먼 자에게 한순간에 새 소망을 일으켜 내셨습니다. 그날 그는 일평생의 모든 비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연연하느라 앞날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나는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신앙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그런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앞날의 소망은 내가 보기엔 매우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궁창 같던 밑바닥 인생의 눈먼 자도 예수님은 한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보다 앞으로 행할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할 때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역시 경험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인생,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연연하여서 자신과 주변 형제 자매들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새 소망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신 그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 눈먼 자가 누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누린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 힘써 우리 인생의 낮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삶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그 일들을 이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보다 차라리 앞으로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에 더 집중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은혜와 위로를 누리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셔서 새롭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원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앞날을 소망 있게 바라봄으로 그 가운데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으로 도모할 때
우리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